예, 우리 배들목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연락이 있는 거예요. 일단 전화 연락이 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휴대전화가 오면 울리면 먼저 이렇게 화면을 보지 않습니까?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가 딱 뜨는 겁니다. 혹시 기다리는 전화가 아닐까 해가지고 얼른 받았는데 김기효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좋은 상품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전화가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듣는 순간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 전화가 아니었네. 네. 그런데 반대로 정말 기다리던 그런 연락자의 번호가 화면에 딱 뜨면 어떻습니까?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또 멀리 있는 자녀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부모님에게, 혹은 오랜 동안 소식이 없었던, 연락이 없었던 소중한 그런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이게 뭐야? 여보세요? 하면서 목소리부터 달라지잖아요. 저쪽에서 기호야 하는 순간 그냥 막 마음이 가슴이 먼저 반응하잖아요. 네? 막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화벨이 울려서가 아니라 누가 나를 부르느냐, 누가 나를 찾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같은 벨소리인데 나를 찾는 사람이 다르면 우리의 마음도 표정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평범한 어부들 사이에서 다른 날들과 별다를 것 없이 그날도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친히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택하셔서 준비시키시고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주된 사역은요, 병 고침이 아니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옥 같은 말씀들을 남기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대부분의 그 시간을 할애하셨던 것은 바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시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택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책 한 권 쓰신 적 없습니다. 성경책 이거 예수님이 쓰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신 거죠. 쓴 거죠. 책 한 권 쓰신 적도 없고요. 위대한 건물, 교회 건물, 성당 건물 크게 이렇게 지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좋은 프로그램을 남기신 적도 없으세요. 그저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이 땅에 우린 뭘 남겨야 될까요? 우리의 이름 석자? 아닙니다. 많은 재산? 아니에요. 큰 건물? 아닙니다. 뭘 남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남기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검사님 덕분에 내가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 잘 견뎠더니 어느덧 내가 권사님과 같이 권사가 되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을 남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물어보시겠어요? 너 세상에서 재산 얼마나 남겼냐? 이런 거 질문하시겠어요?
야, 너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니? 이런 거 물으시겠어요?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남겨졌는가, 이거 물으시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전 우리의 모든 마전의 가족들이 이 땅 위에 사람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을 남기시기 위해서 갈릴리 안에서도 저 시골인 가버나움까지 가시게 됩니다. 갈릴리 해변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처음 선포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 한복판이 아니었어요. 저 시골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거기서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도시가 아니라요, 어부들이 생업을 이어가던 아주 평범한 삶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변방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저 시골 동네 가버나움까지 물러가셔서 그곳에서 사시기 시작하셨고, 또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저 시골로, 저 구석진 곳으로, 사람들의 이목이 전혀 없는 그런 곳으로 물러나게 될 때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왜 이곳까지 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예루살렘이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가 더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 윗자리, 저 주 무대에 올라가는 거기가 더 어울리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을 예루살렘으로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 가버나움으로, 저 해변가에 아무도 사람이 별로 살고 있지도 않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는 거죠. 고난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홀로 있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버리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낮추시기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그 평범한 해변가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도록 세워지는 제자도의 첫 출발점이 바로 갈릴리 해변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과 같은 종교적 중심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갈릴리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종교 공간에서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기호야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캐치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실히 그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해변가에 가면 평상시에 그냥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어느 때에 부름을 받습니까? 부름받는 그 시점이 언제예요? 뭐 하다가 부름받았어요? 16절에 다시 보시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예배드리는 중에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기도원에 있지도 않았어요. 예배당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자꾸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집회에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특별한 장소나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은 곳 어디입니까? 모세가 부름받은 곳이요,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 뭐 하고 있을 때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40년 동안 도망자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실패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양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 주시는 거죠. 부르시고 사명 주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저 말 못하는 사람인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전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준비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라고,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양치기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말 잘 못해서 일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가기나 하라고, 내가 내 백성, 네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내가 인도해 낼 거라고. 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그 양이나 치던 어르신이죠. 80세가 넘었으니까. 양을 치던 사람이요, 갑작스럽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그 대사람들을, 큰 그런 민족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을 지키고 그 사람들을 치는 그러한 목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함께 하심으로 준비된 자가 되게 만드셔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상의 삶 속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 또한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왕, 다음 왕을 기름 붓겠다라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다윗은 후보에도 끼질 못했어요. 이새가 부르지도 않았다고요. 이새의 아들들은요, 나름 다 이렇게 체격도 좋고 준수했어요. 이새의 자랑이었겠죠. 아버지의 자랑이었겠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빼나요? 다윗만 빼놨어요. 다윗은 양치기 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다윗의 중심이 어땠는데요? 평소 하던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 충실하게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충실하게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 받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잖아요. 특별히 다윗이 나 쓰임 받겠다라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치는 일, 맡겨진 그 양치는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했을 뿐이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조금 후에 그 다윗을 전장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만나게 하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요.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칼과 단창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의 갑옷도 아니었어요. 그의 손에는 평소에 사용했던 물맷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특별한 무기가 아니잖아요. 평소 지니고 있었던 평범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찾을 수 있었던 그냥 흔한 돌멩이들, 그리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니고 다녔던 물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평범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특별한 무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들고 있었던 일상의 도구를 통해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세요. 눈에 띄는 어떤 조건을 찾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완벽히 준비를 다 마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저 평범한 들판의 그 양치기 소년 다윗을 부르시고 그 평범한 손에 들려있던 그 물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특별할 것이 없다,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내세울 경력도 없고 눈에 뜨는 재능도 없고 남들보다 뛰어난 그 무엇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그런 능력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큰 무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놀라운 그런 무기를 든 사람이 아니고요,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마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 쉬고 있는 사람 부르신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시면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고기 잡느라고 그물을 막 던지고 있었던 거죠. 19절에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준비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상시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금을 열심히 던지고 금을 열심히 깁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1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미래적 약속입니다. 예수님은요, 너네 당장 완성된 사람이 되어라, 이미 준비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가겠다, 빚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오늘 부름받은 제자들은요, 다 어부였어요. 어부. 그들은 제자 되기 이전에도 어부였고 제자가 된 이후에도 어부였어요. 어부라는 직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부라는 정체성을 예수님이 지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낚는 대상을 바꿔 주셨다고 하는 거죠.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무엇을 낚는 어부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요. 보세요. 어부 변하지 않았어요. 직업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잡는 대상을 바꾸셨어요. 고기가 아닌 사람. 단지 낚는 대상을 바꿔주신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목적, 생계를 위한,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는 그런 생계를 위한 삶이 그 목적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직업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세요. 직업이 소명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업가라면 사업을 통해서, 직장인이라면 직장을 통해서, 교사라면 교실에서, 의사라면 진료실에서, 주부라면 가정에서 직업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대상과 목적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 깊다는 것은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에만 열심히 영적인 관심만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그걸 잘 못 가르쳤어요. 그저 그냥 막 교회 따로 사회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고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거죠. 세상 일보다도 교회 일이 더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성경적인 것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교회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직장을 등한시했던 사람 부르신 적이 없다니까요. 마가복음의 제자들처럼 자기 생업에 충실한 사람들 부르셨고요, 그 성실함을 유지한 채 삶의 목적을 바꿔주셨을 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안에서 여러분이 뭐 교사를 하던, 정치를 하던, 공무원을 하던, 장사를 하던, 주부 일을 하던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일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 예배하고,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돈을 벌고, 직장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붙들고 열심히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목사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 일하시는 그 직장에 당장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뭔가 갖춰져야죠. 직장이 뭐 아무나 채용하나요?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 막 채용해요? 아니잖아요. 제가 당장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교사, 뭐 여러분이 하는 공무원, 뭐 제가 지금 막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돼가지고 구청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안 해요. 왜요?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받은 건 목사의 사명이니까. 네. 자, 그렇다면 저는 관공서에 갈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그 공무원들, 그 구청이나 관공서는 거기는 누가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됩니까? 누가 그곳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누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그곳에서 목회자의 역할을, 선교사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감당할 거냔 말이죠.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목회자요, 선교사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이루어 가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가 또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가다가 마지막 때에 들림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노는 사람 부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 들림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신다, 우리 다 함께 준비하자, 야 다 팽개치고 다 올라와, 우리 들림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들리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성실하게 맷돌 가는 사람, 하나님의 식으로 맷돌을 갈아요. 기도하면서 맷돌을 갈아요. 자기 할 일을 한단 말이죠. 내 자식을 먹여 살린다라는 그러한 소명 가지고 기도하면서 맷돌을 갈고 밭을 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들려 올리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특별히 뭔가를 준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전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위로가 돼요. 너무나도 제게는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맡은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간순간 그 자리에 성실하게 일하면 되는 것이다. 열심히 내 직장생활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를 부르실 때 보세요, 낚시꾼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낚시꾼과 어부의 차이가 뭡니까? 둘 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건 잡는 것인데 낚시꾼이 아닌 어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낚시는요 혼자 해도 돼요. 혼자 잘하면 됩니다. 낚시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낚시는 그냥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은요, 어부는요 협업 관계예요. 협업을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예요. 개인 플레이 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함께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개인 플레이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팀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뤄서 함께 일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함께 일하면 싸우고, 함께 일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함께 일하면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과도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들과도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와 좀 다른 사람들, 나랑 생각이 좀 맞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함께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에 덕을 세우더라고요.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함께하며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함께하며 다른 이들을 격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정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함께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혼자 막 이게 아니라 함께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함께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요. 예.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볼게요.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아멘. 부름받은 사람에게는요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그 부르심에 따라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때 당시의 제자의 개념은 스승과 함께 사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죠? 오늘날의 제자는 스승과 함께 사나요? 아니요, 요즘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죠? 우리 삶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맞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는 정말 모든 걸 다 제껴두고 다 버려두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들이 그물을 자발적으로 버렸습니까? 억지로 버렸습니까? 그래요. 자발적으로 버렸어요. 자발적으로 버리셨어요. 자,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버리십시오. 버려야 됩니다. 제가 백날 얘기해 봐도요, 못 버리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왜 못 버릴까요? 이게 억지로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자발성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가치 비교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이것이 훨씬 가치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것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발성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가치 싸움이라고요. 뭘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 딸들이요,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아직 돈의 가치를 아직 모를 때였어요. 명절에 이제 인사하러 가가지고, 그 절도 못하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막 어르신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절에서 용돈 딱 받잖아요. 예. 예.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매형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1,000원짜리 이렇게 딱 3장을 딱 들고 가가지고, 야, 이거 하나, 둘, 3개. 우와, 3개. 야, 너 고기 하나? 뭐 바꿔줄게. 바꾸자. 그러면서 1,000원짜리 3장하고 5만원짜리 한 장하고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옆에서 딱 보일 때 어때요? 아빠의 마음으로, 야, 바꾸면 안 돼. 안 돼. 바꿨을까요? 안 바꿨어요? 바꿨어요. 아직 돈의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색깔 구분을 못해요. 퍼런 거하고 그 벌거스름한 거 구분이 안 돼요. 왜 바꿔요?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엉뚱한 걸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가치 싸움이라니까요. 무엇이 더 귀한 가치인지 그걸 정확히 아셔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 중에 뭘 버려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그걸 제대로 아셔야 다른 것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뭘 포기하셨습니까? 뭘 버리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귀하다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귀하다면서요. 주님의 없는 교회가 귀중하다면서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뭘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버린 것을 보면 여러분이 진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그물을 버려줍니다. 그물은 곧 자기 생계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야, 그러니 우리 모든 생계를 다 팽개치고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따라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생계보다 훨씬 더 귀한 사역과 훨씬 더 귀한 가치를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까지 포기하게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생계를 내려놓은 제자들 굶어 죽었습니까? 안 굶어 죽었어요. 굶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잘 먹고 다녔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순교자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기꺼이 자기 목숨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내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하나님 바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죄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거기서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뭘 소중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요? 아니요. 예수님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고요. 뭘 희생시키느냐, 뭘 버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야 채워진다는 말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물을 움켜쥐고 있으면요,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손이 비워져야 주님을 붙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거 뭐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그 손을 지금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의 체면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편리함, 익숙함을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그걸 알면 자연적으로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움켜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것, 나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버려야 되는 것과 취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가치 비교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하여서 좋은 것을 붙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요, 이름 없이 충성하던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유명한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매주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불러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곳에 한 소년이 그 교실에 들어옵니다. 말도 어눌하고요,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신앙도 없는 아이였어요. 그 교사가 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저 성실하게 그 아이에게 복음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소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 소년의 이름이요, 바로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였었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들어보셨죠? 훗날에 정말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학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무디 목사님이에요? 아니면 그 무디 목사를 위해서 어릴 적부터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해주며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그 이름도 없는 그 교사가 위대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교실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또 교실과 사업장과 병원과 사무실, 그곳이 바로 갈릴리 해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현장을 지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기호야, 나 쫓아오렴. 나를 위해서 좀 이런 일들을 좀 감당해 주렴 하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마전의 가족들이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